사랑합니다. 29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납득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생명의 삶 158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때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때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소서. 이단의 행태가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첫 구절, 이단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과 연결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우들조차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용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여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헛소문과 상처와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방을 잘하고 그 비방이 나름 지혜요 용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난, 비방이 진짜 알고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인지를 심각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13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신앙 공동체 안의 연회, 코이노니아입니다. 긍정적으로 즐기고 놀면서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 속에 들어와 속임수를 써서 먹고 마시고 그 속임수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공동체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만
있는 것이지요. 14절 탐욕은 당연히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말은 탐욕으로 단련된 자들, 즉 욕심을 채우는 일에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최고가 된 사람들, 욕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욕심 채우기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만 그렇게 살다가 그 불의의 값으로 멸망당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이 왜 무섭습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죽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꼭 연약한 이들을 잘 간파해내고 그 연약한 이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미끼를 던져 유인하다라는 의미지요. 18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표현, 역시 겨우 피했다 하는 것은 유혹에 강하지 못하다,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약한 이들을 유혹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저는 무조건 싫은데 세상은 아닙니다. 자랑하면 뭔가 있어서겠지 하면서 귀를 엽니다. 뻔뻔하게 자랑할수록 그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유혹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불의해지는 것이고 결국 19절 맨 끝에 나오는 표현 악한 자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믿음을 저버리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배반은 알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믿음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됩니다. 심한 비유가 나오는데 본문의 맨 끝 구절이죠. 한마디로 알고도 진리를 거룩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개 되지만도 못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은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악한 예언자 발람조차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 미친 행동을 못하도록 저지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실지 보호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만 경외한다면 유혹에 이길 힘과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비판, 즐기고 노는 것, 자랑, 자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 그릇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